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제 설교 실력이 좀 더 좋아지면 꼭 이 시편은 제가 도전해 보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쟁여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 시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만약에 다윗이 직접적으로 쓴 시라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자라고 얘기했죠. 이해 능력이죠. 하나님하고 공감을 했다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지식적인 수준에서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분이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어린 애 3, 4살짜리 애가 어떻게 60살 넘은 이 어른의 마음, 이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죠? 하지만 그 3, 4살짜리하고 어른 60이 넘은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공감이죠. 공감.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마음을 느끼고 또 서로에 대한 감정을 함께 품을 수 있죠.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한 방법은 바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하고 공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삶 속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공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맨 처음에 무뚝뚝했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알고 봤더니 되게 여리고 여려서 오히려 더 무뚝뚝해진 사람들도 있고, 또 무뚝뚝한데 되게 막 알고 봤더니 굉장히 막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반면에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뭔가 이 스윗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까보고 나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인 거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경험이죠. 겪어보니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겪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겪어가는 거예요. 그 겪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잘할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겪어보니 하나님에 대한 공감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 속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그의 삶 속에 정말 희로애락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겪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알아볼 텐데,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 같지 않은 분입니다. 네, 사람 같지 않은 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발람과 발락의 이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선지자를 데리고 오죠. 그래갖고 발람 보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랬더니 발람이 저주는 안 퍼붓고 어떻게 막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왜 너는 데리고 와서 돈 줬는데 왜 축복을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내 입술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이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람 같지 않다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로 들리시죠?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사람 같지도 않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끼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아서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세상과 다른 모습에 위로를 받게 될까 했었을 때 오늘 크게 이 다윗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분. 공의가 뭡니까? 공평하게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의로와도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빵 하나 훔쳐서 감옥에 가서 1년을 썩는데 어떤 사람은 나라 돈을 몇 조를 훔치고도 깜빵에 안 들어갑니다. 빵 훔친 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정의에 의해서 뭐 그게 만일에 형을 살 죄면은 죄를 받게 하고 벌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게 의로운 거니까. 그런데 그 의로움이 재판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빵을 훔친 놈이나 나랏돈을 훔친 놈이나 똑같이 대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기준에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놈은 뭐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놈이고 놈이라서 죄송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놈은 막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우고 그래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남한테 한 뭐 100만 원을 훔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처벌을 해야죠. 그게 공의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이클 샌들 교수라고 정의란 무엇인가 뭐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참 어려워갖고 막 그랬는데 다시 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TV에 나와서 JTBC인가요? 이게 2강으로 이제 그 강의를 했어요. 마이클 샌들 교수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참 그분의 인간적인 면을 제가 그 강의 프로그램에서 통해서 봤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상당히 좀 이렇게 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능력에 따른 정의가 이렇게 해결이 될 때가 많아요. 능력 많은 사람한테는 정의의 법대가 좀 작게 적용되고 능력이 적은 사람한테 오히려 가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해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죠. 하나님이 못 사는 사람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 편이기도 하고 못 사는 사람 편이기도 하고 모두의 편이죠.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못 사는 사람들,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굽어진 판결과 굽어진 정의 앞에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면 공의예요. 공평하게 의로우세요.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의로우니 세상 속에서 의로움의 잣대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더욱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옳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절대로 계급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은 섬김을 위한 거지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라 무슨 소위 말해서 권력을 갖고 휘두르고 장로가 무슨 뭐를 갖고 휘두르고 권사가 뭐를 갖고 휘두르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공의로워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기만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게 힘들어요. 공평하게. 근데 공평하게 의롭기만 하면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교회에서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뭐 잘못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치례를 할 때 그냥 법은 법대로 그냥 들이대기 시작을 하면 어쩌면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과 또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이야기를 읽지 못하고 굉장히 차갑게 그것 자체로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어쩌면 긍휼이 많으세요. 긍휼이 많다는 소리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해도 뭐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봐주란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폈다고 한번 해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바람을 피웠을까? 바람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 바람 피웠으면은 벌 받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람 피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본단 말이죠. 봤더니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온전치 않은 막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자라났고 애정결핍이죠. 그리고 쉽게 설명하면은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랑의 여건들이 작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비뚤어져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이 구멍 때문에 사람들과의 가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도한 관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죄를 졌다고 쳐보세요. 그렇다면은 바로 잡아는 건 맞아요. 바람 못 피게 해야죠. 그래서 바람 피는 게 나쁜 거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하지만 그러한 이 치리와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의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그 대상의 영혼과 대상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의 여러 성장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영혼은 불쌍하게 여겨야죠. 불쌍하게 여겨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죠. 바울이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었습니까? 후메네오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내쳤단 말이에요. 공동체 밖으로 자꾸 이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내치고 나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유, 내쳤으니 이젠 내가 발 뻗고 자야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마음 아프게 기도를 하고 나중에 그 영혼이 돌이키고 다시 돌아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공의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 원하기 때문에 때리시기도 하고 얼레시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잘 안 줘요. 세상은 사람을 잘 용서를 못해요. 저부터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깊이 뉘우치고 정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게 긍휼이고 그게 은혜이며 그래서 다윗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51편의 큰 죄를 짓고도 다시 살아난 거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짓을 해놓고도 다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뉘우침으로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이러한 곳이어야 되는데 은혜가 많아야 돼요. 은혜가 많다는 건 다 봐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고 깊이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깊이 뭔가 돌이키기 원하는 자들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소원이 만족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돈을 막 입으로 쏟아 부어주셨고 만족해 이겁니까? 아니면 나는 큰 집에서 살 거야. 그래서 저 강남에 50평 아파트에 가고 떵떵거리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신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집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이제 부모님이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아지게 된 그 가문의 이유를 봤더니 그 가문에 있는 그 한 분이 시작점이 어렸을 때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아서 돈 없는 서러움을 당해서 내가 이 서러움을 이겨야겠다는 그 마음에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이분이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돼서 행복해졌을까요? 부자가 됐는데 여전히 돈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물질을 가진 부자인데 마음은 아직 거지라서 그래요. 만족을 하려면 마음이 고쳐져야 돼.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내일 20대 청춘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고쳐져서 마음그릇이 새로워지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주지 못할 만족을 주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분, 사랑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람 같지 않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